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주의와 또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의 열매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하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해서는 망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불의한 자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또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법이 곧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렐루야. 바로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14절의 말씀처럼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속한 계명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또 율법에 정한 바대로 구제도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오직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맹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됐습니다. 자,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집안에서 교육시키는 가정교사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바로 몽학 선생인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0절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의 행위로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뭐겠어요? 아까 로마서 3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또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별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직 우리의 의가 은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는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삶으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그 공로나 업적이 우리의 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과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하고 식당 봉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똑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보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자, 우리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실상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에게서 그 좋은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만 택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르다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려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체격도 크고 조금 과장하자면 소도 때려잡을 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반면에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옆방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뭔가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르다의 얼굴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 난 그런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육체의 행위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르다가 주님 앞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고 또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칭찬은 못해줄 망정 오히려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그 불의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마르다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은 고사하고 맹렬히 비난했을 때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던 그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면 나는 그 율법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마리아는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마르다는 대단히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또 분주하고 바쁘지만 실상은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바로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그 앞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까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도와주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라도 사랑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자가 바로 죄인 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라도 이웃을 사랑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강도 만나서 거만 죽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열심히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덕주의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그 주장들이 교회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읽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온통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악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자를 돕자,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돌보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자가 선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또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니라.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불로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불로서 그 체질까지 타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또 불태워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할렐루야. 네. 즉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패하지 않고 영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은혜를 붙잡는 자 되자. 은혜를 붙잡는 자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열심히 물질을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물질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살았지만 일순간 그 명예가 사라질 때 우리가 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또 진동할 것들을 의지하거나 진동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고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자고새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시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메추라기과에 속하는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가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뻐꾸기 알을 열심히 자기 알인 것처럼 품어요. 지극정성으로 품고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뻐꾸기가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또 자고새는 열심히 먹이를 날라서 이 뻐꾸기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뻐꾸기는 그 둥지에 있는 자고새 알들을 다 떨어뜨려서 다 없애버린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고새는 이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먹이를 퍼다 날러요. 그리고 뻐꾸기는 무럭무럭 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미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면 그 소리를 듣고 둥지를 박차고 어미를 향해서 훌쩍 날아갑니다. 그게 바로 자고새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자고새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자고새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오늘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은혜만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